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tupiše farizeji i počeše raspravljati s Isusom. Iskušavajući ga, zatraže od njega znak s neba. On uzdahnu iz sve duše i reče: zašto ovaj naraštaj traži znak? Zaista kažem vam, ovome se naraštaju neće dati znak. Tada ih ostavi, ponovno uđe u lađu, pa otiđe prijek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današnje prvo čitanje, kako čusmo, uzeto je iz poslanice Svetoga Jakova apostola.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독서는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이 서한은 매우 간단합니다. 5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풍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성인께서는 이 서한 서두에서부터 2가지 현실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요소들인 것 같지만 함께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시련과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은 여러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즉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입니다. 이 2가지 요소, 2가지 현실, 즉 시련과 기쁨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보기에는 연결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야고보 성인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련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한다면 이 시련을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 인내는 우리에게 기쁨을, 참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련을 겪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그 희망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 야고보께서 이 서한을 쓰십니다. 참 기쁨이야말로 그 순간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다양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시련이 참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야고보 성인께서는 2가지 또 다른 현실을 연결시키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현실은 신앙이라는 현실과 활동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야고보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신앙을 활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활동하는데 비로소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2가지 현실, 즉 믿음과 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활동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성인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활동 없는 믿음은 실제로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활동이 없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활동 속에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지 드러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흠숭합니다. 라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이 활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고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서한을 쓰신 성 야고보께서는 또 다른 예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활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은 사랑입니다. 매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관대함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매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활동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활동과 사랑, 자비로 드러내야 한다. 우리들의 일상을 함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성 요한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야고보께서 쓰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활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활동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을 향한 활동입니다.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내 활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께 소속되어 있는지 드러납니다. 또 야고보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은 또한 사랑의 활동,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구하라.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특징들로 우리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할 때 그 결과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과 그분의 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의 힘과 은총이 우리들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 성인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활동으로 드러나야 하느냐, 여기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혀, 우리들의 표현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서한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이 혀가 얼마나 많은 악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 야고보께서는 이 서한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조그마한 불씨가 숲 전체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께서는 우리들의 혀도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와 같아서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엄청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 혀는 불로서 모든 것을 우리들의 몸 전체를 다 태울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혀로서 주님을 찬미하고 흥숭하지만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입에서 축복도 저주도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야고보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지 저주가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저주나 함부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 나오는지 늘 축복의 말이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또 야고보 성인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또 어떤 활동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혀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 야고보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혀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은 직접적으로 험담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험담하지 마십시오. 서로 험담하거나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또 법을 비난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이것은 주님의 법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 성인의 말씀은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도 큰 빛이 됩니다. 그분의 서하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양심 성찰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양심 성찰을 하면서 자주 우리들의 이 혀와 우리들의 표현과 우리들의 말이 혹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유발시키지 않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해 주십사 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야고보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시련 속에서 굳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늘로부터는 표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그럼으로써 이러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미 첫 시련을 당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징을 요구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시험 혹은 이런 시련은 광야에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청한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게는 어떤 표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특별히 이곳 메주거리에서 이 메주거리에 순례를 올 때 가끔씩은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찾곤 합니다. 혹은 이미 주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표징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천상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표징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이 주제 속에는 여러 다양한 예들이 있고 이러한 예들은 또 메주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 메주거리를 순례한 어떤 자매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메주거리를 순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저의 어떤 치유를 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불치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메주거리를 순례한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불치병, 이러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사라고 청하기 위해서 메주거리에 순례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사라고 청합니다. 나약하고 자주 이런 어떤 시련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메주거리에 찾아와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십사 청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것은 위대한 표징들입니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 큰 고통 혹은 불치병,
이런 것들은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 말씀대로 당신께서 결정하신 대로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모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표징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한한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표징을 찾기보다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분의 활동을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매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